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예배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예배는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새벽 기도에는 새벽 예배라고 말하는 새벽 기도에는 이제 새벽에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좀 집중하고 내 어떤 그런 영성을 깊게 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회를 하는 거고요. 우리 교회는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게 이 목사님의 아이디어셨습니다. 컴퍼스 교회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새벽 기도회 원망은 저한테 하지 마시고 혹시 목사님께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굉장히 그 앱을 가지고 각 처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또 수요 예배는 조금 더 이제 깊은 그런 신앙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주일 낮 예배는 말 그대로 이제 공동체가 유일하게 모든 멤버들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그런 예배 특성이 있고 금요 예배는 그 간절함을 담아서 정말 부르짖고 또 뜨겁게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드리는 예배죠. 늘 고민이 주일 오후 예배는 왜 있는 걸까? 혹은 저녁 예배는 왜 있는 걸까? 낮 예배에 그렇게 한 주간을 살 말씀을 정말 온 공동체가 받았는데 점심 먹고 또 말씀 예배 드려 가자.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가 저한테는 늘 고민이었습니다. 이게 뭘까? 온 김에 한 번 더 드리는 1+1 예배일까? 뭐 그런 거. 그러다가 저희 우리 교회 푸른 교회에서는 아, 그 좋은 책을 가지고 우리 같이 그러니까 책 나눔이죠. 예배라는 이름으로 드리긴 하지만 좋은 책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앙에 유익이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 주를 살아야 되는 말씀은 낮 시간에 주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살고 이제 좋은 책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도 넓히고 또 생각도 넓히면 좋겠다 해서 우리 꽤 많이 읽었죠. 예, 그래서 저희 한 10대권은 올해 읽은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매주 한 권씩, 또 때로는 이제 한 권을 가지고 또 한 달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 저는 그리스도인들끼리는 많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과 또 많은 삶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신앙인 그 세상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이야기의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아세요?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결론 언제나 주님 하면 이제 끝나는 누가 먼저 주님이라는 말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예화가 진전되지 않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지 그러면 끝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폭넓은 얘기를 많이 못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신앙이 좀 확장되어야 되는 그런 얘기를 한다 치면 오히려 다툼이 많고 갈등도 많고 긴장도 많고 그래서 좋은 책을 가지고 우리 그런 이야기의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그냥 정치 얘기를 이야기하면 싸움이 될 수도 있지만 정치에 관한 좋은 책을 가지고 정치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더 폭넓어질 수 있죠. 역사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책 읽는 오예배는 그런 의도로 저희가 이제 오후에 잠깐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책은 10월의 주제는 밀린 책이에요. 밀린 책. 읽으려고 사뒀는데 읽진 않고 꽂아만 둔 책. 그런 책 가운데 세 권을 저희가 뽑아서 이번 달에 하고 있는데 오늘은 실패의 미덕이라는 책입니다. 실패의 미덕. 샤를 페팽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 철학자 현대의 철학자죠. 지금 젊은 철학자가 쓴 책이고요. 말 그대로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실패에 대한 어떤 긍정의 의미를 담은 그 좋은 의미를 담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그 구입하고 이 책을 읽기 전에 차를 타고 운전하다 광화문에서 이런 현수막을 봤었습니다. 실패 박람회 2019 그래서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실패 박람회라고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실패 박람회 이게 뭐에서 하는 거지? 뭐 정부에서 하는 것 같은데 크게 기대할 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의도와 기획을 가지고 한 그런 박람회였습니다. 이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실패 박람회. 실패를 넘어서 도전으로 간다. 이 한마디가 이 책의 어떤 중요한 그런 주요 주제입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패는 오히려 더 유익하다. 그리고 실패만이 줄 수 있는 인생의 기품이 있다. 이제 그런 것들로 좀 눈을 좀 돌리자. 그러니까 실패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실패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어떻게 하면 실패를 안 하지?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실패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일어서야 될까?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이걸 고민해보자라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저는 이 안목의 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거의 신앙에
우리가 흔히 교회가 부흥하던 시대의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은 계속 지금 그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할 겁니다. 애도 좀 많이 낳고 좀 그리고 또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이 경제력을 책임지고 아내는 자녀를 양육하고 좀 있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70년대 80년대 부흥하던 시대의 그림을 가지고 계속 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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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오늘날의 이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이라고 한다면, 돌아갈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던지는 질문을 던지는 것하고 돌아가야 돼 라고 말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죠. 이 책은 그렇게 안목을 바꿔주는 책입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 더 애쓰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다면 그 실패를 어떻게 우리가 넘어서고 또 더 우리 인생에 유익한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도전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다 아실 것 같아요. 비아그라 약이고요.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죠? 예, 예. 여기 뭐 어린 발기부전제라고 하는 비아그라, 또 포스트잇, 샴페인입니다. 샴페인이고 밑에는 저거는 이제 찍찍이죠. 벨크로 찍찍이. 그리고 뭐 네스프레소, 와데엘스 뭐 그러는 네스프레소. 또 여기는 우리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는데 페이스메이커라고 말하는 전기 자극제예요. 심장에게 전기 자극을 주는 전기 자극입니다. 이 6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센스 있으시면 실패인데, 이게 실패가 아니라 이게 아닌 다른 걸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가 되면서 이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심장약을 만들다가 비아그라가 탄생하게 된 거고, 심장약은 실패했는데 비아그라가 탄생하게 된 거고, 포스트잇도 일부러 저렇게 접착력을 둔 게 아니라 만들다가 잘못돼서 저런 접착력이 나와서 된 거고, 샴페인 역시도 원래 샴페인이 아니라 다른 걸 만들려고 하다가 이 배합이 이렇게 되면서 샴페인이 됐다고 합니다. 벨크로 찍찍이도 마찬가지고, 이 네스프레소는 뭐가 실패일까요? 원래 네스프레소를 만든 주 고객은 레스토랑이었어요. 레스토랑에 이걸 비치해 두게 하려고. 그런데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레스토랑에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무실에다 홍보를 합니다. 사무용으로 회사에서. 근데 사무실에서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어야 되는데 이미 만들어 놨고 기획도 다 해놨으니 어떻게 할까? 개인에게 해보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개인에게 이제 광고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대박이 터져서 이렇게 지금 이제 가정용 커피의 대명사가 된 거죠. 원래는 레스토랑이나 업체용으로 쓰려고 했는데 이렇게 실패 때문에 더 의미 있는 또 좋은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충분히 누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로 이 책이 이제 시작됩니다. 프랑스 사람이 썼기 때문에 프랑스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저도 이 책을 통해 처음 알았는데요. 프랑스인들은 패스트 트랙이라는 관념에 병적으로 매달린다. 패스트 트랙은 이제 트랙은 그 트랙이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은 빠른 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인들은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우리만큼이나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가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보통의 서구인과는 다른. 그래서 보면 책에 나오는 몇 부분을 좀 인용해 보면, 대부분 프랑스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오는 즉시 전공 분야를 결정해야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지원한 전공반에 붙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한다. 어른들은 아직 만 16살도 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잘못된 진로 설정은 위험하다고 충고한다. 저기다 프랑스 대신에 한국 이렇게 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서구의 학교나 교육은 아이들의 자율성을 굉장히 강조해 줍니다. 덴마크만 해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거의 문화적으로 1년 혹은 2년 정도 안식년 비슷하게 방황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해요. 들어가지 말고 네가 하고 싶었던 거 1년, 2년 마음껏 해봐. 여행을 다녀도 되고, 그 대신에 네가 준비해서 해야 돼. 사회적인 조건은 문화적인 제약은 있죠. 하고 싶다면 그 1, 2년 동안 네가 마련하고 네가 애써서 준비한 다음에 한번 투자해봐. 그런데 대학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한 문화에서는 1년, 2년 정도 대학을 들어가지 않고 보내는 시간이 그 아이가 그 아이다워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면, 프랑스나 뭐 우리 문화 속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대학을 들어가지 않은 1년이나 2년 시간은 굉장히 부끄러운 것처럼 만들고 부끄럽게 이야기하지요. 똑같이 2년을
나를 위해 쓰는데 뭔가를 위해 사용하는데 한 곳에서는 그 시간이 오히려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도와주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또 한 곳에서는 그냥 부끄러운 시간처럼 또 무의미한 시간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프랑스나 한국이 우리에게 그런 조급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 같은. 그래서 가장 큰 우리 사회의 병폐 가운데 하나가 19살 때 치르는 한 번의 시험이 인생의 남은 시간을 결정해도 괜찮다. 사회적인 안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탓하고 교육제도의 병폐를 이야기하지만 결국 내 아이가 그 교육제도 속에서 수혜자가 되길 원하는 것.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 있다 보니까 실패에 대해서 유연해질 수가 없죠. 유연해질 수가 없고 더 조급해지고 또 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기업에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기업이 한번 파산하면 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죠? 사회에서 파산 기업인이라는 낙인 찍혀 새 사업을 어,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가 몹시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fail fast 나라인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빨리 실패하게 빨리 실패할수록 좋은 거야. 그래서 실패를 이제 이렇게 그 부추기는 그래서 벤처 사업이나 이제 실리콘이나 그런 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fail fast의 나라인 미국에서는 기업인이 실패 경험을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면 이는 같은 실책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리라고 보증하는 일종의 신용 보증으로 인정받는다. 실패 경험을 성숙함의 증거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번 실패했다가 재기한 기업인은 이전보다 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나라 살고 싶지 않으세요? 어, 아니 뭐 전 남 이야기가 아니라 목회를 하다가 한번 실패했다가 재기한 목사는 이전보다 더 쉽게 교회를 이런 게 얼마나 이런 나라 살면 참 좋겠다. 프랑스에서는 이와 정반대다. 프랑스에서 실패는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실패는 대담한 것이다. 프랑스인들은 젊은 나이에 실패하면 빠른 출세는 글렀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젊은 나이에 실패하면 일찍 자신만의 길을 찾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문화와 미국의 문화를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프랑스라는 나라가 얼마나 실패에 인색한 나라이고 얼마나 실패를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그게 교육에서 문화에서 또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왜 그러냐, 왜 같은 서구인데 왜 그러냐 하면 프랑스는 이제 철학적으로 굉장히 미국은 경험주의 철학이 발전했다면 경험주의는 말 그대로 너무 쉽게 아주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 인간의 경험을 중요시하는 그런 철학의 사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경험 속에는 반드시 실패가 들어가 있고 그 실패조차도 또 성공으로 또 끌어올 수 있고 그래서 경험주의 철학 속에서는 행동 자체가 중요하지 이게 실패냐 성공이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프랑스는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죠. 존재 자체에 대한 영향. 그래서 뭔가를 시도해서 망가뜨리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끄러운 겁니다. 그냥 이상적인 것. 실존주의에선 이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철학에 프랑스가 영향을 받아서 이제 결국 이런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이렇게 덧붙여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실패가 왜 유익한가? 몇 가지 이제 그 사례들을 쭉 이야기해 주는데요. 의학이 발전한 역사는 질병의 역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질병 때문에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신체를 연구하면서 의학 기술이 발전했다. 아픈 사람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오늘날의 의학이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라는 게 뭔가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게 결코 마이너스가 아니다. 우리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 그래서 저는 이 문구가 되게 인상이 깊었고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황제이죠. 이 사람의 말을 이 책을 읽은 분들의 평을 들어보니까 이 문장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신이여,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의지를, 그리고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 황제의 말인데 이 말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런 이제 그 책을 읽은 독자들의 서평이 꽤 많았습니다. 이 책에 말하고 있는 거를 또 함축해서 말해주는 그런 부분이겠죠. 바꿀 수 없는 거라면 그냥 받아들이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그렇게 그냥 수동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또 바꾸자.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살다 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개입해야 되는 건지 방관해야 되는 건지
그냥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이렇게 손을 좀 봐줘야 되는 건지 이건 그냥 주님께 강청하면서 한 40일 정말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그냥 수긍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게 궁금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우리 신앙 안에서도 이런 지혜가 굉장히 필요하겠다 싶어요. 그리고 이런 지혜를 쌓아가는 게 이제 성숙해 간다. 또 인격이 깊어져 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한 구절을 찾으라면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마일스 데이비스라고 말하는 이 트럼펫 연주자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음이 연주되었을 때 그 음이 정확한 음인지 틀린 음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다음 음이 연주되어야 한다. 연주를 하다가요. 분명히 이건 악보에 없는 음이고 틀렸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틀린 음인지 아닌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 다음 전체 음악 속에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하는 거죠. 우리 집사님이 반주하시다가 음을 하나 틀렸습니다. 그럼 4절 끝날 때까지 아까 하나 틀렸는데 이건 정말 무의미한 거잖아요. 정말 의미도 없고 아니 노래는 4절까지 아직 5절까지 계속 불러야 되는데 뭐 중간에 음 하나 틀렸다고 근데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죠. 정말 많이 그렇게 바라보죠. 70년, 80년 혹은 우리는 영원을 믿는 사람인데 영원의 삶을 사는데 그 삶 속에서 한 번의 실패가 있다고 그 실패를 70년 동안 40년 동안 곱씹으면서 그때 그 일을 계속 현재 일로 가져와서 살아가는 것 그게 실패에 이렇게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마일 데이비스 이분은 재즈 연주가인데요. 재즈 연주가 있기 때문에 즉흥적인 연주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불협화음이 될 확률이 또 틀릴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내가 낸 그 음이 정확한지 아닌지 틀린 음인지는 그 다음 음이 연주해봐야 그리고 곡의 전체를 다 들어봐야 그제서야 알 수 있는 거야. 이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닐까 싶은데 저에게는 굉장히 큰 그런 그 위로와 또 권면의 말이 되었습니다. 실패도 이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진짜 실패인지 아닌지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툭툭 털고 평상 일상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이건 실패가 아니죠. 삶의 한 부분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 다음에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시작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갇혀 산다면 이게 실패이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가 되는 그런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아픔을 겪으면서 때로 자신이 아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낀다. 이는 우리 문화 속에 오류의 문화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인 동시에 실패한 것을 실패자가 된 것과 혼동하기 때문이다. 실패한 건 일이에요. 일을 실패한 거지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일 하나를 실패했을 뿐인데 마치 내 인생이 다 실패자가 된 것처럼 혼동하기 때문에 계획이 실패한 것을 자신의 자아의 실패로 여기기 때문에 실패가 있기 전 그래서 이제 그 실패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실패가 있기 전 우리 삶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 삶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절대화하고 그것 자체를 본질처럼 여긴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이 프랑스인들에게 특별히 이제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는데 그 프랑스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그 위로가 될까요? 네. 그리고 우리에게도 유의미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또 얇습니다. 예. 다음 주에 가져오실 자신이 있으시면 저기 그 컴퍼스 교회 교우분들로 빌려가시면 됩니다. 먼저 와서 가져가시는 분이 한 주 동안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그 성경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신앙에서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렇다고 실패 자체를 너무 미화해서도 그건 분명히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패도 미덕이 있지만 그렇다고 실패 자체가 다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패 때문에 인생이 더 초라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실패한 경험 때문에 그 시련 때문에 인생이 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 자체가 우리가 뭐 광야를 예찬하고 뭐 고난을 예찬하는 것처럼 실패한 것 자체를 너무 예찬하면서
또 그걸 너무 당연시하면서 사는 것도 바른 그런 삶은 아니죠. 이왕이면 실패 안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이왕이면 계속 계획한 대로 나아가는 게 저는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도치 않게, 예기치 않게, 혹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실패가 찾아왔다면 그걸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걸 이제 큰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이겨내자. 이제 그게 더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 중에는 인성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가슴 아픈 일만 참 많습니다. 피해의식이나 열등감이나 저주에 사로잡혀서 그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실패했냐 안 했냐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고 있는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겠지요. 우리의 신앙에서 보면 하나님도 실패하신 분 아닌가요? 수도 없이 실패하셨죠. 수도 없이 배반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가장 큰 실패는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말로 미화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실패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아닌가요? 우리가 너무 무엄하게 태초부터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정되어 있었다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듯해서 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실패이기도 해요. 돌아서라 해도 돌아서지 않는 그 인생들을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은 한편으로는 찬양과 감사와 감격의 사건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사건, 기쁨의 사건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는 내 아들이 온 인류를 위해 죽는 사건인데 비참함과 실패의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 승리와 기쁨의 사건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그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이 이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끝났다면 실패이죠. 비참함입니다. 수치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사건이 그것이 기쁨이고 또 송축과 찬양받을 만한 사건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앙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 질서가 저는 여전하다고 생각해요. 실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좌절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더 건강해지지 못할 그런 상황도 있고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에 빠질 만한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처럼 죽음마저도 이겨내신 그리스도처럼 그 문제를 이겨내게 하시고 영원이라는 관점 속에서 그 삶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어떤 인생도 실패가 아닐 그 어떤 일도 실패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점의 변화일 것 같아요. 세상은 그 문제를 문제 자체로 보지만 좀 더 성숙한 사람은 그 문제를 인생의 관점에서 보죠.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관점과 더불어서 영혼의 관점으로 영원히 살잖아요. 영원히 사실 거죠? 영원히 천국에서 예배하면서 하루 종일 예배하면서 사실 거죠? 영원히 사는 우리에게 과연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일까? 저희는 이제 셋째와 넷째 두 아이를 입양했는데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일 수 있습니다. 이 두 아이에게 그 사실이. 그런데 인생의 관점에서 보면 당장의 일로 보면 비참한 일일 수 있지만 가슴 아픈 일일 수 있지만 70년, 80년이라는 인생의 관점에서 보면 거기서 내 인생이 끝나지 않고 좋은 가족, 좋은 부모님, 좋은 형제, 또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그 70년, 80년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인생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아무 일도 아닌 거죠. 그런데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그 사건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 될 수 입양이라는 사건이 내가 영원의 인생 속에서 그 한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그리고 바른 그런 길들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심. 그래서 영혼의 관점에서 보니 이 과정은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이다. 하나님 그 선물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진짜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실패냐 성공이냐 의식의 전환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관점의 전환, 안목의 전환. 어떤 안목이냐면 우리의 문제를 현재 관점으로만 보지 않고 인생의 관점으로 한번 보고 70년, 80년 인생 속에서 이건 어떤 걸까?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건 어떤 것일까? 그러면 큰 문제 아니지 않을까요? 네. 교회 이렇게 하다가 문을 닫아도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자꾸 이런 얘기하면 저희 교인들이 시험 당할 것 같은데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닫겠다는 거 아닙니다. 뭐 그게 그렇게 우리의 존재 우리에게 그렇게 큰 문제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패의 미덕이라는 책 추천하고요. 한 주 한번 읽어보시고 혹시 여러분이 갇혀있는 경험의 실패 또 어떤 일들의 실패 속에 갇혀있는 게 있다면 거기서 이제 좀 자유하시고 앞으로 걸어가야 이렇게 햇빛 찬란한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또 다른 새로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과거 안에 또 그 경험 안에 갇혀있지 않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머무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